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7절에서 35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반짝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장 먼저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서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복되다, 지혜 있는 자 그 한 사람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비와 어미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혜 있는 자의 주변에는 그런 복이 임한다라는 부분들을 앞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는 사실은 그 방향이, 그 초점이 확 바뀝니다. 바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초점이 바뀝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혜 없는 자의 모습, 지혜 없는 자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혜 없는 자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볼 때에 놓치지 말고 항상 이제 밑바닥에 전제로 깔고 가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있는 자는 세상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잘 처리하는 사람, IQ가 높은 사람, 일을 잘하는 일머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을 떠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자꾸 떠나고 엉뚱한 길로 굽어지는 자, 악한 자, 죄악을 저지르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런 모습들을 지혜 없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 안에 절대 거하게 하는, 그 길을 절대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 삶의 그런 경계석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지혜 없음의 첫 번째 특징을 먼저 보면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몰골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좀비가 주변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달려들어가지고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 좀비에게 당한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좀비가 됩니다. 이 좀비가 참 악한 것이 자기의 그 처참한 몰골로 살아가는 그것도 사실은 슬픈 일인데
다른 사람을 습격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좀비로 만듭니다. 근데 그런 전염성이 성경에도 똑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자신이 악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이 지혜 없는 자들이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습격하고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도 악한 자로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정말 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것이 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가 다 압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그 마음 가운데 찜찜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죄를 지을 때 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죄가 이 사람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흘러가고 전염되고 번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기에게만 있는 죄를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옆으로 옮겨갈까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멈춰야 하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지혜 없음에 악함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뒤에서 누구를 욕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에도 혼자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 사람의 동조를 구합니다. 자기 주변 사람까지 똑같이 끔찍한 몰골로 만드는 좀비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실과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와가 그 선악과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가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 선악과를 만져보고 따서 먹기까지 마음의 찜찜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을 부릅니다. 너도 이거 먹어봐. 사람이 참 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악함보다도 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이 죄, 지혜 없음의 특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처럼 또 다른 사람을 또 지혜 없는 자로, 죄인으로, 악한 자로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찜찜하면은 멈춰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내 주변까지 똑같이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 없음, 악함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지혜 없는 길을 가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막 끌어들이면서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막 하고 살면은 다 같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결론은 다 같이 망한다입니다. 29절에 그 결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시뻘겋게 충혈된 눈. 여러분,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있는가 했더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취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비유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을 때요, 처음에는 분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술을
먹다 보면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딪히게 됩니다. 화내고 싸우고 다치고.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계속 술을 또 찾고 또 술을 구합니다. 이것이 술에 취한 사람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혜 없는 자가, 악한 자가, 죄악에 빠진 자가 가게 되는 그 길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 하나님을 잃은 자, 악한 자, 술에 취한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동일합니다. 그 끝은 비참한 결말 뿐입니다. 여러분,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이 불가합니다. 지금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 없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지혜 없음이 어떻게 된다,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은 피해야 하는데, 떠나야 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혜 없음이, 그 죄악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예쁜 붉은 빛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보석처럼 반짝반짝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고 넘어갈 때 너무 달콤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지혜 없는 자의 결말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죄가요, 이 지혜 없음이요, 뱀같이 우리를 문다고 말씀합니다. 독사같이 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헛것이 보이고요, 우리 마음이 구부러지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누운 자는 결국 깊은 곳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돛대 위에 누운 자는 추락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 없음의 그 끝은 결코 반짝이지 않습니다. 지혜 없음의 그 끝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붙잡아서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이 지혜 없음의 특징은요, 중독성입니다. 35절 다시 볼까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지혜 없는 자, 악한 자의 특징이 이들이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참한 꼴이 되어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데도 죽어가는 줄 모르고요, 살이 까지고 폐어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죄악의 자리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가족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게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가장 가족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 어떤 질병인가 하니 바로 중독입니다. 다른 병에 걸리면은 가족들이 돕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그 병과 싸워가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독은 자기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서서히 자기를
죽여나갑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하면서 그것들을 끌어내려고 하지만은, 그 자리로 가지 못하게 끌어당기려고 하지만은 결국에 그 사람 스스로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서서히 죽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음녀가 깊은 구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방 여인이 좁은 함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깊은 구덩이랍니다. 좁은 함정이랍니다. 일단 빠져들고 나면은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어떤 약물 중독 같은 것에 중독되어야만 중독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 어느새 그것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혜 없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그 지혜를 붙잡아라. 지혜의 그 길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악한 것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끔 잠언을 보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반복하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 너무 극성스러우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그 끝과 결말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또 다시 그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는 그 마음으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네가 죽을 길이야. 거기서 나와야 해. 절대 가까이도 가지 마라. 지혜 없음과 죄악의 특성을 잘 알면 알수록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가? 그 왜 사순절 기간에 그 아픔의 길을 주님께서 묵묵히 참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가셨던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를 그 지혜 없음의 길에서, 악의 길에서 건져내시고자 주님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입니다. 혹시 멈춰야 할 때 잘 멈추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안하고 타협하고 계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남들이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들고 듣고 전하는 그런 재미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내 삶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그 지혜의 길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 돌아가야 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 몰랐습니다. 잠언이 이렇게 애타는 책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의 경계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혜 없음을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어떤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을, 이 지혜 없음을 이겨내고 그 지혜 없음의 길을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악을 떠나고 지혜의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건지시고자, 우리를 그 길에서 이끌어내시고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디시는 주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고 배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애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지혜의 길을 떠나지 않고 혹 넘어진다고 해도 다시 또다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붙잡고 지혜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지혜의 길을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길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거기 머물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그 애타는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